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참 비유 많이 사용하셨죠.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에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은 사람들, 그 비유를 사용한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또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곤 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아마도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이전에 흔하게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29절에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일반적으로 비유라는 건 언제 사용합니까? 어려운 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전혀 반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알아듣기 어렵도록,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비유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의미 부여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비유를 사용한 공략 방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거기다 자의적인 해석을 넣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구절 몇 개를 끌어와서 인용하지만 사실 본질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도덕적인 원칙을 거기다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자, 효도하자, 화내지 말자, 감사하자, 뭐 등등등. 쉽다면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 이 주님의 가르침. 그런데 13장의 세족식 이후에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두신 것 이외에는 비유를 안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제자들이 알기로는 주님의 비유가 감추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지 않았고 이제는 다 알아듣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의 그 뉘앙스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질문이에요. 너네가 믿는다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었는데, 영적인 지식은 이성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성경적인 교리를 말할 때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따라옵니다. 너무 이성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따라와요. 하지만 그 끄떡끄떡한 사람의 죄에 대한 관점, 영혼에 대한 삶의 지향, 믿음의 행동에 대한 실제는 전혀 달라요. 끄떡끄떡하고 가서 원래 하던 걸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죄다라고 배우면 배운 대로 말을 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섬기는 방식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의를 추구하고 은혜로 얻는 의를 온몸으로 거부해요. 영원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탐욕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구하고 그것을 얻은 것을 주변에다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요.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참된 믿음에 대한 검증보다는 행위를 통해 없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교리를 몰라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자기가 해왔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는데, 신학과 하나님을 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그냥 배울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하나님 뜻에 가까이 살아가는가? 신학 박사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몰라서 또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배우더라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누구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처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령님께 맡겨진 영역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야, 성령은 필요 없고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내가 아직 죽어서 부활하지도 않았고 너희에게 새 생명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 새 생명의 가르침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믿는다고? 마치 숫자를 처음 배운 애가 자 1, 2, 3, 4 하고 써보아 했는데 얘가 수학의 진리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직 들어갈 단계도 아닌데 혼자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와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믿음이에요. 나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그건 믿는 거야, 곧.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최소한 믿음에 대한 순수성만큼은 보장이 됩니다. 의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된 믿음의 검증, 그 포인트일 뿐 다른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은 신앙적 믿음의 진위를 논할 때 내 믿음이 순수했다면,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대했다면 더 이상 자기의 믿음에 대한 책망이라는 게 무의미해요. 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설교에서 시종일관 정치, 빨갱이를 말하고 하나님은 멱살을 잡고 자기가 흔든다, 이런 사람의 말에도 아멘을 해요. 왜?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자신이 그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큼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다는 거죠. 자, 믿었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만 내 믿음만큼은 거짓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그랬을 뿐 내 믿음의 진정성만큼은 순수했다. 내 믿음은 진짜였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믿음인가? 그러니까 세상교회가 뭘 강조하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대한 질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질문, 반대적인 성경의 구절에 대한 질문을 의심이라고 표현해서 막 정죄해요. 그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싸잡아서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신자를 마치 도마, 의심 많은 제자를 바라보듯이 눈빛을 보내고 정죄하죠. 기가 막히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 된 사람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가? Yes.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가? O. 뭐 OX예요? 예수가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가? Yes. 그렇다면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에 신경을 쓸 뿐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가? 의심하는가? 아닌가? 이런 식이죠. 의심하면 못 받아. 뭐 이런. 예.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회도 가고 헌금도 내고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받고 시키는 대로 주방봉사, 설거지, 주차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행위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믿으니까 이러지. 믿지도 않는데 뭐하러 이러겠어?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 몇 가지를 해놓고 그걸로 믿음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걸 믿음이라고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이 말씀 주님 안 해주셨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진짜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은 교회 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왜요? 누가 서로인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이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건물에 들어온 사람 이거 해주고 끝나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평가를 받아야 되죠. 사실 요즘의 틀에서는. 근데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나타난 어떠한 현상에 대한 근원을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당황합니다. 주님, 저 몰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났던 거.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쳐 드리려고 하죠.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일이나 하던 자들하고는 다른 조금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흉내만 낸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눈앞에 보였던 사람들. 이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천국 문 앞에서 급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순수성만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의 결국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데 그 믿음의 전제에 인간적 요소라는 건 모두 배제됩니다. 1%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 요소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신념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타락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적은 정도겠지만 뭐 1%라도 그에게 지분이 있겠죠.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가 선한 것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100% 은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잡았으니까 구원 얻은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네가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네, 하나님 정말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싫은데요? 이러면 구원 못 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목사님들은. 믿어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네 책임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 못한다 너.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듣고 반응을 해요?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이 선결되어야 그 자신이 내가 죄 가운데 서 있다, 완전한 암흑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완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선결되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악이었다는, 하나님 앞에서 허접한 나뭇잎 치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돼야 자신이 하는 모든 의에 대한 노력이 쓸데없고 역겨운 가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이것을 안 이후에 비로소, 여러분 근데 그 첫 번째 단계를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발견해요? 빛이 있어야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100% 은혜인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해야. 어느 정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도움에 대한 간구가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다가가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미리 깨워서 절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데, 저는 안 믿을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망으로부터 구원까지가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했는데 네가 거절했다? 필요로 하지 않는 걸 왜 받아들이겠어요? 오직 필요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뭘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뒤의 단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절망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는 앞뒤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과정이고,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내가 확신한다라는 인간적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달라요. 이 믿음엔 자기의 절망을 발견한 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 그리고 다른 표현은 은혜를 향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무너짐으로부터 세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고, 믿음조차도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그냥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 무가치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앞에 인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순수성만을 강조해요. 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로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믿음에 대한 완전한 은혜됨을 강조를 합니다. 이건 다 은혜였어 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크게 해서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항상 기도 문구의 앞에 붙어 있는 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요. 그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뭘 구할까를 너무 크게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저건 저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근데 성경적인 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자신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그렇게 나열해대는 자신의 선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믿음의 순수성만을 참된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경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깨뜨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언제 받아들이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활하셔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이게 성벽 같아요.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야. 의심하는 것을 너무 죄악시하는 현대교회의 풍토가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한 은혜를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배신을 예고하고 계세요. 믿는다고? 너넨 다 날 떠날 것이다. 함께 있던 자들의 배신, 그리고 혼자 남겨짐. 그러나 예수님의 남겨짐은 사람의 눈이 볼 때는 완전한 소외죠. 절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 인기가 툭 떨어지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비율은 그 기대치와 비슷해요. 나 사랑 되게 받고 싶어라는 사람들은 상처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유튜버들이, 최정상 유튜버들이 한순간에 그 인기를 잃게 되는 사건들이 자기에게 발생을 하면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받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유튜버가 연예인이죠. 저희 애들은 저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저보고 그러던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그 끝에는 엄청난 공허함, 그리고 상처와 배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잃은 유튜버 중에는요, 미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막 발광하고 있는 걸 계속 찍어서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품을 물고 막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요. 단어도 아니야. 무슨 방언같이. 와, 완전히 갔구나.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인기의 정상을 찍었던 연예인들, 인기인들이 그 정상에서 내려올 때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세상에 주는 인기와 그 누림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발린 사과 같은 거죠. 세상에 대한 인기라는 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 콘텐츠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뭘 해서 계속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모아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 군중의 환호, 왕을 삼자라고 주장했던 막 그런 추왕,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은 제자들의 지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안 하셨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진리에 속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태도예요. 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일도 없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성도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과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그리하실 것이며.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 예.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의지하는 바를 치셔서 그 무가치함을 계속 그들에게 드러내 주세요. 그가 참된 것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이유는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예수님께 사람들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서게 했던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큰 기중에서 모든 가짜 지지대를 제거할 때 진짜 지지대가 뭐였는지는 드러나죠. 근데 가짜 지지대 나무대 하나 치웠는데 그냥 일로 딱 쓰러지면 얘가 바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 물질, 권력, 가족이나 행복, 그 어떤 것도 참된 성도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순간 등 돌리게 되는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게 정말 작은 일로 확 떨어져 나가요. 세상은 언제나 혼자입니다. 누구도 영을 세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떠나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을 분명하게 보고 계셨고 이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의 적이, 냉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믿었던 자들의 배신,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서서히 기울거나 이전의 삶의 질보다 떨어지게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급격히 실망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성도는 환난을 당하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면 이러한 환난을 그들은 저주나 벌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동행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세요? 4글자?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이요. 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이름을 하늘에서 지어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믿게 될 때 33절 하반부에 너희는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예고하시죠?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참된 믿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가? 그냥 그렇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 몇몇은이 아니에요.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딴 쓰잘데기 없는 허울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5장 5절에 요한일서 5장 5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뭔가요? 세상을 정복하고 취하고 누린다는 것과 이긴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정도인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성도로서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왜요? 주인이 사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것의 유혹, 그것에 기댈 만해 보이는 그 가치, 그것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을 계속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앞에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야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안 해야지, 이거 싫어해야지 해봤자 좋은데 어떻게 싫어해요? 못 바꾸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는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때 누렸던, 추구했던, 별로 누려보지도 못했어, 사실은. 근데 마음껏 그걸 추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낭만적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얘네는 값없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노예됐다는 생각 안 하고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게 공짜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목숨을 담보로 마음껏 추구해도 되라고 허용해 준 겁니다. 조금씩 준 건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아직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된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거듭나긴 했는데 잘은 모르겠는 사람들, 이전에 세상 소속이었을 때 누리던 가치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당연히 애굽에 있을 때 것이 실제적이잖아요. 광야에는 의지할 곳이 없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면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쳐버려, 하나님이. 살짝 기대려고 하면 그걸 다 쳐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좀 어디다 기대고 싶은데 의지할 곳도 없고 고생스럽고 먹고 버틸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는데 세상의 그 화려한 미각을 자극하는 맛들이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하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는 그 자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세상에 대한 입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는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걸 좋아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깐난쟁이, 말 못하는 애들은 사탕 하나면 됩니다. 말로 꼬실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하나에 내 마음대로 꼬실 수 있는 어른이 있습니까? 사탕 줄게라고 어른을 꼬실 수 있어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어른을 꼬시려면 엄청난 게 필요해요. 어지간해서는 잘 못 꼬십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걸 추구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진득한 깊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장 세상에 어떤 것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네, 어쩌네 자랑을 하고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그걸 받은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세상적으로 또 어려워지면 죽네 사네, 하나님이 날 버렸네, 저주를 받았네, 이런 쪽으로 확 빠져요. 세상은 그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걸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는 풍랑 속에 배 위에서 결코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은 주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주님으로부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꾸지람을 들은 세상적 도움에 대한 강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찾는다고 하나도 안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강구하는 걸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승리는 곧 그 지체된 참된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평안한 평안까지도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 걸로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좋게 생각해야지. 잘 될 거야. 하지만 늘 실패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의 근본적인 이유된 교회됨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가짜는요, 이미테이션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상황에서.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하반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교회됨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를 흔들어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재미있는 본문이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평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취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돼요. 이게 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묶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 평안이 공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그 평안을 통해서 묶여지는 게 교회됨이라고요. 교회됨.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집단으로 묶거나 각종 모임과 시간과 직분으로 그 목줄을 묶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으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너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 너도? 나도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거기에만 의지한다. 그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묶어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소속이 아니었죠.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다음 이제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한테 이런 선언을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17장 14절에 요한복음. 이 소속은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의 하늘 소속을 확실하게 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감정적 영역에서의 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미워 교회 다니네. 저 꼴배기 싫은 예수쟁이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도에 대한 미움은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방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친절함으로, 때로는 연민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걱정이나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이나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영적인 감정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미움이에요.
사랑조차도. 베드로가 어땠죠? 예수님을 위해서.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되게 고통을 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막으려고 했어요. 보디가드처럼 그 앞에 자기가 대신 막겠다고 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와가 사랑하는 아담에게 여보, 자기도 한번 먹어봐. 이 권유한, 어쩌면 그의 건강과 지혜를 고려해서 권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세상은 참된 성도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친절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가 그냥 고분고분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친절하게 보일지언정 그 친절은 하나님의 소유를 무너뜨리기 위한 당근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강렬한 의지의 통제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누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주어진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풍랑뿐인 세상의 회유와 위협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풍랑이 친다 하니까 안 좋은 일이 풍랑이 아니에요. 뭐가 풍랑이죠? 궁극적으로 이 평안을 깨는 모든 종류의 것, 좋은 일도 풍랑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면, 여러분 천억이 여러분한테 생기면 그건 풍랑입니다. 99.99%의 확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1000억을 주지 마십시오. 왜요? 분명히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이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의지하는 그걸 빨리 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순수성만을 강조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한 주어진 은혜를 향한 믿음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 싸워서 이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승리지 우리의 노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서신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자신의 신앙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